주의 십자가 지고 나 그곳에 가리니. 주의 십자가 지고 나 그곳에 가리니 모든 땅의 끝이 기근이라도 주님 그곳에 나 보내셨으니 주님의 뜻 구하며 찬양하리라. 주의 영광을 위해 나 그곳에 가리니 주님의 손이 보아지네. 내 삶은 나그네 삶이니 주 오실 날 바라며 선포하리라.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함이며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주의 십자가 지고 나 그곳에 가리니 모든 땅의 끝이 기근이라도 주님 그곳에 나 보내셨으니 주님의 뜻 구하며 찬양하리라. 주의 영광을 위해 나 그곳에 가리니 주님의 손이 보아시네. 내 삶은 나그네 삶이니 주 오실 날 바라며 선포하리라.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함이며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함이며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교회 위에 임하소서. 예배 위에 임하소서.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시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6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자복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보하며 보다 더 힘으로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진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큰 검은 곳 한복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 말씀, 신약성경 49쪽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서 번갈아 하면서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내 제자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게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니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리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내 제자들과 장로들이 은혜를 원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지 않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상관도 없이 오히려 빌라니라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우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난 문제하니 너희가 알아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회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앞뒤 또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2024년 한 번 더 주님께로 더 나아가고 한 영혼 더 주님께로 인도해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4년 우리 성경 통독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그 2월 혹시 제출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점심 식사 예배 후에 2층 식당에서 있는데 오늘은 한나 팀에서 섬겨 주십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위해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3월 25일부터 월요일부터 3월 30일 토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6시에 드리는데 그때는 5시 30분입니다. 주제는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지만 주님으로 인해 정말 강해지는 저희를 모두가 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박유희 자매 집사님 생일이 3월 18일인데 일부 예배 때 기도를 해드렸는데 제가 선물을 깜빡 못 드렸어요. 제가 자꾸 잊어버려요. 여러분. 저 보면 목사님 그날이 제가 이렇게 광고했으면 선물 주세요. 말씀해 주시기요. 자꾸 잊어버려요. 네, 또 부활절 감사 예배는 3월 31일 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땅에 생명 갖고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키시고 주님 보호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중심을 드립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까지 다스려 주셔서 존귀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은 혼란스러운 일들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소식들로 인해 위축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 힘 주셔서 이기게 하심을 믿습니다. 혼돈은 질서로, 어둠은 빛이고 사망은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복된 날 예배자에 함께 있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군대, 객지, 외국에 있는 이들에게 또 병상의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들 모두에게 감사와 은혜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고침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주간인 3월 25일 월요일부터 30일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로 나아갑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고 들을 때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가슴 뜨거움과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순절, 부활절 전 40일을 우리가 이제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무엇보다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더 묵상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서 입은 가장 큰 은혜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희생하고 내가 대신 살게 된 그 은혜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 어릴 때 부모님들의 그런 희생, 그 사랑이 있었기에,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그 희생, 그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이제 네 번째 우리가 질문, 바로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경남 이제 거제에 가면 옛날 그 6.25 포로 수용소가 있었던 그 자리가 있어요. 그 포로 이제 수용소에서
남북이 서로가 이제 포로가 교환되었는데요. 그 포로 교환의 원칙은 1대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명 주고 한 명 받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게 숫자가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상자의 경우는 숫자에 제한 없이 서로 이제 부상자니까 서로 맞교환 그냥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1953년 유엔군, 우리나라 포함해서 유엔군 684명과 그 중공군 포함해서 북한군 6,670명이 서로 교환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그 많은 이제 북한 또 중공군의 사람들이 교환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부상자가 아닌 이 포로들의 교환 문제가 또 시끄러워졌습니다. 제네바 협정에 따라서 포로를 이제 교환하는데 유엔군 측이 전달한 공산당 포로 수는요 13만 명인데 그 당시 공산당 측이 전달한 유엔군 포로 수는요 고작 11,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대1이 아니라 13대1이었어요. 그래서 이 일로 이제 서로 밀고 당기다가 결국 서로 교환했습니다. 숫자로 보면 유엔군 측이 훨씬 손해를 많이 봤지만 그 살아난 유엔군 포로는요 한 사람당 13명의 목숨과 바꾸고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죽었다가 다시 산 게 이게 얼마나 정말 놀라운 경험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꼭 전쟁 포로만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이제 한 친구와 오랜만에 연락이 됐는데 자기가 얼마 전에 작년에 몸이 좀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특별히 코로나나 뭐 감기는 이제 아니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약 먹고 좀 쉬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나오다가 이제 배가 좀 아팠었는데 그 얘기를 깜빡하고 못했다가 배가 좀 아픈 것도 있어서 배가 좀 아프다고 이야기하고 진찰을 받아보니까 맹장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작은 병원 안 되니까 큰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다시 받아보니까 맹장이 이미 터진 지가 이게 며칠 되었고 지금 수술 받아도 너무 이게 터져가지고 살 수 있는 확률이 반반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수술 받고 이제 회복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몸이 안 좋아서 그냥 집에 가서 약 먹고 이제 자려고 했는데 만약 그 배 아픈 거 자기가 말하지 않고 그냥 나갔다면 죽었을 거라는 그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듣고요. 자신은 제2의 이제 인생을 살게 된 것 같다고 그렇게 기뻐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죽었다가 산 사람은 인생을 2번 산 것입니다. 오늘에 등장하는 바라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때는 성금요일 새벽에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예수님을요 2번 재판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예수님에게서 그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자신이 이제 왕이라고 했다고 고발했지만 그것 때문에 로마 황제나 백성들에게 피해를 준 것이 없었습니다. 또 예수님 빌라도가 보기에 그 죄질이 나쁜 범죄자가 아니었어요. 거기다가 그의 아내가 이제 예수님 때문에 꿈자리가 좀 사납다면서 예수님을 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는데 마침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인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할 재판관이 있는 갈릴리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헤롯도요 예수님에게서 특별한 죄를 이제 발견하지 못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돌려보냈습니다. 정말 고민이었어요. 분명 죄는 없는데 그를 처형하라는 백성들의 소리는 있고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대 좀 때려서 보내면 어떨까 하고 백성들에게 말했더니 무슨 얘기냐, 자칭 그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면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는 반역자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꼼짝없이 걸렸습니다. 그러다가 빌라도가 이제 기가 막힌 해법을 하나 찾아냈어요. 해마다 이제 6월절이 되면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이제 유대인의 관습이 있었는데 마치 바라바라는 로마 이제 정부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살인자 겸 강도가 있었습니다. 분명 그 강도하고 이제 예수님 2사람을 내어놓으면 누가 봐도 이건 강도를 죽이고 예수를 살리라고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자기는 이제 로마의 적대적인 테러리스트 하나를 이제 제거하는 것이 되어서 황제도 좋아하고 또 자기 총치에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었어요. 근데 백성들의 반응이 전혀 달랐습니다. 강도 바라바는 살리고 죄 없는 예수는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빌라도는 끝까지 고민했습니다. 예수를 이거 어떻게 할까?
양심적으로 하자니 석방해야 되고, 또 백성들의 아우성을 들으면 이게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죽여야 될 것 같고, 법적으로 하면 살려야 되고, 정치적으로 하면 죽여야 될 것 같고, 내가 살려면 예수를 죽여야 되고, 예수를 살리면 내가 죽을 수 있다. 어떻게 할까? 끝까지 고민하다가 빌라도는 백성들의 소리에 굴복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맙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이 이 장면을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우리 앞에 보셔 한번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도와주고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내어줬어요? 만족. 그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끝내 빌라도는 양심을 따르지 않고요, 백성들의 소리를 따랐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자기 정치적인 야심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 죄 없는 예수님은 죽고 죄 많은 바라바는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재판의 한복판에 있었던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산 강도 바라바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 사건의 내용은 결국 여러분 예수님이 죽고 바라바 한 사람이 살아난 사건입니다. 빌라도가 백성들 앞에 세운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바라바와 예수님. 두 사람은 당시에 똑같은 죄수로요, 빌라도와 백성들 앞에 서 있습니다. 당시 유월절날 죄수를 석방할 때는 반드시 세 가지 이제 조건에 부합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유대인이어야 했습니다. 둘째는 유월절 전날, 그러니까 성전에서 유월절 양을 잡을 때 석방해야 했습니다. 셋째는 정치범이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 바라바와 예수님은요, 이 세 가지 조건에 다 부합했어요. 그들은 모두가 이제 유대인이었고, 또 유월절 전날 이제 석방될 예정이었고, 또 모두가 정치범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왼쪽 조건은 완전히 부합했습니다. 그럼 이름도 참 특이해요. 바라바, 이 아람어식 이름이었는데요, 바르는 아람어로 아들입니다. 아바는 아버지예요. 따라서 이 바라바는 아버지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라바는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한 죄수였고요, 동시에 모든 시대에 산 인류의 대명사인 것입니다. 우리 본질에 있어서 모두가 바라바, 아버지 아들들입니다. 그럼 말라기 선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말라기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종교와 외모와 그게 무엇이든지 우리는 모두가 다 바라바입니다. 지금 빌라도 앞에 바라바와 예수님이 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수님과 나란히 서 있습니다. 바라바와 예수님이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었던 것처럼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든 예수님이 죽든 둘 중에 하나의 선택 앞에 놓여 있습니다. 생사 열답권은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할 때 예수님을 살리면 우리가 죽고, 우리를 살리면 예수님이 죽어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이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은 죽고요, 강도와 같이 우리는 살았습니다. 근데 그 우리라는 것도요, 알고 보면 딱 한 사람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았지만 실제로 산 것은 바라바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는 결국 바라바 한 사람을 위해 죽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죽다니 좀 아깝지 않나요? 온 인류를 위해 오신 분이 딸 한 사람, 그 강도 살리고 죽는 거 좀 아깝지 않습니까? 강제구 소룡이 월남에 가서 정말 많은 월남 사람들을 구하다 죽는 것은 좋은데, 가기도 전에 훈련하다가 부한 사람 살리고 죽는 것은 좀 아깝지 않습니까? 꿈 많은 그 고대생 이수연 씨가 공부 잘해서 정말 많은 사람 살릴 수 있었는데, 기차에서 이제 떨어진 일본 할아버지 그 한 사람 구하고 죽은 거, 이거 아깝지 않습니까? 1884년 한국 최초로 이 땅을 밟은 벤자젤로 선교사님이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복음의 큰 일을 하고 죽어야 하는데, 그럼 1902년 6월 11일 44살의 젊은 나이에 배에 탄 그 어린 소녀 하나 구하려고 서천 앞바다에서 죽은 것은 좀 아깝지 않습니까? 2001년 3월 4일에 홍제동에서 이런 화재가 났을 때 6명의 소방관이 어린아이 하나 구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들도 돌볼 가족이 있고 앞으로 살 날이 많이 남았는데
그 어린 한 생명 때문에 6명이 죽은 거 좀 아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33살의 젊은 나이로 돌아가신 거 아무리 생각해도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5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쳐나리라.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한 사람. 예수님은 바라봐.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해 이 땅에 왔지만 실제로 죽은 것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정말 소중한지. 이런 한 사람은요 세상을 살리기도 하고 그 한 사람이 때로는 세상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라합 한 사람 때문에 여리고가 살고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아이성 정복이 실패했습니다. 하와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세상에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역사는요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한 사람으로 끝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도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누었던 오른편 강도 한 사람이었고 부활 후에 만난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12 제자에게 갔지만 도마 한 사람이 없어서 또 한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 한 사람 만나려고요 갈릴리로 가셨고 사울 한 사람 만나려고 다메섹 도상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마더 테레사가 쓴 시 중에 한 번에 한 사람씩이라는 시가 있어요. 주님의 마음이죠. 같이 한번 볼까요? 난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다. 난 다만 한 사람을 바라볼 뿐이다. 난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 있다. 단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만.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프리카에 가 계신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읽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사실은 그 서울 근처에서 이제 큰 교회를 담임하셨던 목사님이신데 다 내려놓고 이제 아프리카 지금 선교사님으로 가 계신데요. 이분이 그 선교사님으로 가시려고 이제 준비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를 올려놓으셨어요. 그 12살 먹은 이제 소년 한 아프리카 이제 그걸 준비하다가 그 아프리카 케냐에서 이제 한 어린 아이를 이제 만나게 되었대요. 12살 먹은 소년인데 그 마사이족에 속한 이제 어린 아이였는데 6남매 중에 장남인 그런 아이였대요. 근데 그 어머니가 13살에 이제 너무 일찍 결혼해서 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다리도 심하게 절고 또 정신적으로도 약한 그런 아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는 이 아이와 3박 4일을 같이 지내면서 처음에는 답답했습니다. 아프리카에 왔으면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집회를 하거나 목회자, 선교사들을 모이게 해서 목회자 세미나를 해야지. 그 어린이 한 명 데리고 내가 3박 4일을 지내? 이분이 이제 목회 경험도 많으시고 여러 가지가 이제 있으시니까 목회자들 이렇게 좀 할 수도 훈련시킬 수 있는 이런 분이니까 그럼 마음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최하는 분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없이 그렇게 했는데 이 어린아이와 이제 며칠 지내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너는 이 아이 하나를 위해 죽을 수 있겠니? 너는 이 아이 하나를 위해 죽을 수 있겠니? 나도 이 아이 하나를 위해 죽었단다. 나도 이 아이 하나를 위해 죽었단다. 그분이 그러면서 또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는 아프리카 전체 열방을 좋아하지만 주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있다 보니까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거스틴의 이 고백을 참 좋아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계속 지금 매주마다 함께 읽고 있는데요. 뭐냐면 참으로 이상하고도 놀라운 일이다. 만약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었다면 벌써 나와 이 세상을 박살내버렸을 텐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다니. 그러면서 그분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그분은 사랑하시는 것도 나 한 사람밖에는 사랑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사랑하신다. 그분이 사랑하시는 것은요, 사랑하시는 것도 나 한 사람밖에는 사랑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사랑하신다. 아니, 내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생존자라 할지라도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목숨을 버리셨을 것이다. 예수님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해 오셨지만 실제 죽은 것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이 사순절, 여러분 우리의 이 기도가 되길 원하는데요, 그 한 사람을 살리신 주님, 우리도 한 사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소중함.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을 살리신 것은 그냥 된 일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를 이제 보면요, 가룟 유다가 항상 등장해요. 예수님 팔아먹었던 제자. 근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은 30. 저는 뭐 은 30이 그냥 우연히 나온 줄 알았어요. 은 30 그럴 수 있다. 근데 그리고 뭐 이 돈이 뭐 30이든 40이든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거기에 의문을 두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을 이제 자세히 보다 보니까 그 은 30에 큰 의미가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32절에 가장 먼저 이 은 30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율법 중에 하나예요. 농경사회에서는 소가 참 많은 일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 그 소가 정말 여러 가지 뭐 눈도 갈고 밭도 갈고 그 집안에 정말 큰 재산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 주인이 소를 몰고 일을 하다가 지나가는 종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죽었다, 종이 죽었다, 다른 사람의, 그러면 그 주인은요, 그 소 주인은 그 종의 주인에게 뭘 줘야 돼요? 은 30세겔을 주라는 거예요. 이 경우에 은 30은 그 종 한 사람의 몸값입니다. 스가랴 11장 12절에도 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기 보니까 은 30이 나오는데, 이거는 양을 치는 목자를 고용할 때 그 주인이 목자에게 지불할 몸값입니다. 그러니까 양을 많이 이제 키우는 집에서 목자로 취직한 사람에게 주인은요, 은 30을 몸값으로 선불로 지불하는 거예요. 이 경우에 은 30은 목자 한 사람의 몸값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은 30은 종이나 그 목자 한 사람의 몸값이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 은 30을 팔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값을 당시 그 남의 집에서 일하는 종이나 또 남의 그 양을 치는 목자 한 사람 정도의 가치로 여겼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몸값이 이거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종이 한 사람? 목자 중에 한 사람을 본 것은 예수님을 너무나 낮게 평가, 너무나 저평가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성경적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종이십니다. 하늘의 본체신 예수님은 종의 영체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또한 우리 양떼를 위해 목숨을 버리기 위해 오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뭐라고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종과 목자는 각각 예수님이 누구고 무엇 하시는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양을 먹이고 치시기 위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를 섬기시는 세상의 종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판 것은 정말 잘못했지만 그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므로써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무엇 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가를 분명히 알겠다는 점, 이 점이 중요합니다. 어떻습니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몸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구약의 여러분 제사에서 피 없이는 사함도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을 속전이라고 하고요, 구속이라고도 합니다. 두 단어가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요. 우리가 지금 오후 시간에 예배 우리가 할 때 구원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누군지, 인간의 본질을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구원, 그런 인간이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 할 때 이 속전과 이 구속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속전 둘 다 비슷하지만 속전은요, 빚으로 팔린 것을 되찾기 위해서 대가를 이제 지불하는 것이고요, 구속은요,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내가 소유하려고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것, 이게 구속입니다. 그러니까 팔려버린 어떤 종을 찾아오고 전쟁으로 포로된 아들을 찾아오기에 돈을 쓰는 것을
속전이라고 하고요. 그런 노예나 종이 내가 없어서 시장에 가서 그걸 사오는 것을 후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값으로 샀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데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뭘로 샀대요? 값으로 산 것이 됐대요. 우리 모두가 죄로 인해서 마귀에게 팔린 몸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대가로 주시고 사셨어요. 다시 회복했습니다. 속전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 떠난 세상과 그 죄의 주인을 속이고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사 우리를 다시 그의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값으로 사셨습니다. 후속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든 중요한 건 대가를 지불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양의 동물의 가죽을 잡아서 가죽을 지어서 그들의 수치를 덮어주셨어요. 그 동물의 피로 동물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추방되었습니다. 그 아벨이 죽어서 새로운 생명 셋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삭을 살리기 위해 수량을 잡았어요. 수량이 이삭을 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로 백성들의 죽음을 뛰어넘게 했습니다. 살리기 위해 누군가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죽었습니다. 누군가 죽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2001년에 부산 아파트에서 큰 불이 일어났어요. 그 조이권이라는 아빠가 6살 된 딸 아이를 안고 이제 뭐 도저히 피하다가 베란다에서 피할 수가 없으니까 불길이 계속 올라오고 그러면 죽으니까 아빠 뛰어내렸어요. 그 30m 그 아이를 안고요. 아파트 화단에 떨어졌어요. 아빠는 1시간 만에 죽고요. 딸은 살았습니다. 아빠가 죽어서 딸을 살렸어요. 영국 크로멜 시대에 한 병사가 죄를 지어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교회당역 광장에서 저녁 종소리와 함께 사형이 집행될 예정이었는데 병사에게는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인은 크로멜 장군에게 찾아가서 사랑하는 그 사람만의 목숨만은 좀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법이라 누구도 어길 수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이제 사형을 집행하는데 저녁에 이 병사가 아무리 줄을 잠겨도요 이 종이 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형을 집행하지 못하고 이상히 여겨서 올라가 보니까 한 여인이 종을 안고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 있습니다. 여인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온몸으로 종을 막아선 거예요. 결국 그가 죽어서 남자가 살았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도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님께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빌라도 앞에 선 두 사람의 운명이 바뀌었어요. 죽어야 될 강도는 살고요. 살아야 될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죄인인 강도는 살고 죄 없으신 주님은 죽었습니다. 운명이 바뀐 거예요. 생사가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요 운명이 바뀐 것이고요. 십자가는 말하자면 운명 교환소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나무 막대기가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가 운명을 맞교환한 거룩한 장소, 신적 교환소입니다. 그가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제가 앞에를 읽을 테니까 뒤에를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아멘. 그가 상처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가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죄가 되심으로 우리는 그의 의로우심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시겠대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되게 했대요? 의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베드로전서 3장 18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서도 한 번의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대신 예수님이 재판받는 곳이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재판받는 곳이에요. 십자가 앞에 죄수로 끌려간 사람은 예수님이시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형벌을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그럼 어떻습니까? 보잘것없는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운명을 바꿨으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된 거죠? 작은 피조물인 우리가 그 창조주의 생명과 맞바꿨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된 것입니까?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나 같은 거 필요 없어. 나처럼 무능한 인간이 맨날 실패만 하고 나처럼 가치 없는 인간이 그래야 하겠습니까? 난 필요 없어. 난 죽어야 돼. 난 더 이상 살 필요가 없어. 난 다 틀렸어. 나는 안 돼. 그래야 되겠습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미국의 어떤 도시에서요, 그 짓궂은 남자 두 사람이 어느 날 이제 백화점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지는 않았어요. 뭐 했냐면 백화점에 들어가서 이 가격표를 막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람에 물건값이 막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짓궂은 장난꾼들이 막 50만 원짜리 카메라 가격표를 10,000원짜리 막 문구박스에 붙여놓았고요. 5,000원짜리 막 장난감의 가격표를 신형 자전거에다 막 갖다 붙였어요. 그들은 그렇게 이제 백화점 내 모든 물건값을 재조정해 놓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은요, 그 다음날 일어났어요. 백화점은 이제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제 개장되었고 점원들은 분주히 일하기 시작했는데, 누군가가 이 사태를 알아차리기 전에 4시간 동안이나 백화점 아무 일이 없이 그냥 움직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누군가가 알아본 거죠. 이것이 이렇게 쌀 리가 없는데? 이게 이렇게 비싼 리가 없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그 물건을 싸게 샀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별거 아닌 거를 비싼 엄청난 가격을 주고 샀어요. 미국의 어느 백화점에서 일어난 이 해프닝이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것은요, 우리가 너무 우리 자신의 가격을 잘못 매기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세상적으로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 좀 잘하느냐 못하느냐, 물질적인 관점,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요, 자존심은 높은데 자존감은 낮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존심을 낮추고 자존감을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자존감은 절대로 낮을 수가 없어요. 그 근거가 뭐죠? 나는 예수님과 맞바꿨다. 나는 예수님과 맞바꿨다. 나는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꿨다. 나는 예수님 짤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짤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다 죽은 목소리로 난 틀렸어, 난 끝났어,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본래 대단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대단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대단한 존재이신 그분 때문에 대단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가치는 나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 가치입니다. 예수님 짤인 것입니다. 신학자 포사이스의 말에 의하면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는 우리가 치르는 희생의 가치가 아니라 우리가 뭐라고요? 믿는 희생의 가치다. 그래서 윌리엄 템플이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가치는 내 가치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가치다. 예수님 짤인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 짤. 이런 일본의 요코이라는 사람의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사람이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났는데 그 끝날 때쯤에 이제 밀림 속으로 숨어들었다가 뭐 전쟁이 끝난 것도 모른 채 28년 동안 계속 숨어 살았던 뭐 일본군 병사예요. 그리고 2차 이제 세계대전이 한참일 때 괌으로 전쟁을 나갔다가 이제 미군에게 포로로 잡히는 게 두려워서 밀림 속으로 도망해서 이제 동굴로 숨었어요. 나중에 이제 미국 비행기가 떨어뜨린 뭐 수천 장의 삐라를 입고 전쟁이 끝났다는 걸 이제 나중에 알았지만 미군에게 붙잡혀서 죄수가 되는 것이 무서워서 계속 동굴 속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이제 전쟁 끝난 후에 또 그 25년 동안
몰래 밤에만 나와서 막 개구리 잡아서 먹고 쥐 먹고 물고기 잡아 먹고 또 거기에 있는 뭐 망고라든지 열매 이런 거 따먹고 연명했어요. 결국은 그를 발견한 사람들이 억지로 이제 세상에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은 믿지만 자기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모르고 사는 마치 우리의 모습과도 같지 않습니까? 어떤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그 어둠 그 동굴에 숨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아라는 동굴, 수치감, 무력감, 실패감, 절망감, 피하감, 틀렸다, 끝났다라는 혹시 그 동굴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그 동굴에서 나와야 돼요. 그럼 예수 믿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운명이 바뀐 것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차이인 거예요. 예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같이 운명을 같이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분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자리 바꿈의 자리예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자리입니다. 죄책감이 자유함으로, 상처가 치유로, 갈등이 화목으로, 염려가 평강으로, 열등감이 자존감으로, 우울증이 유쾌함으로, 가난이 부유로, 위기가 기회로, 저주가 축복으로, 죽음이 영생으로 바뀌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바로 그 석방된 바라바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자리가 바뀐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바라바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여러분, 이 사순절 다시 한번 그 십자가, 여러분, 신적 교환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요, 우리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가신 길 보다 십자가 나의 죄 인하여 홀로 가신 길 걸음걸음마다 흘리신 그 피가 나의 더러운 죄 사하셨네. 상한 나의 마음, 상한 나의 마음, 지친 나의 영혼, 이렇게 동굴에 있나요? 주님의 십자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회복하네. 주님의 그 피가, 주님의 그 피가 나를 구했네. 영원한 생명을 주셨네. 영원한 생명을 주셨네. 여러분, 그 십자가는 자리 바꿈의 자리입니다. 나 이제 알았네. 그 피의 의미를, 눈물의 의미를 나는 알았네. 자기를 내어주어 세상을 구했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우리를 구했네. 그 피가 우리를 구했네. 그 피가 우리를 구했네. 주님의 그 사랑이, 주님의 그 난 사랑 나를 구원했네. 나를 구원해. 주의 사랑이, 주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네. 나 이제 알았네. 나 이제 자유하네. 이제 자유하네. 모든 죄 사해졌네. 모든 죄 사해졌네. 당신을 구하시려 이 땅에 오신 주, 이제 그 피로 영원히. 주님이 가신 길, 주님이 가신 길, 골고다 십자가 나의 죄 인하여 홀로 가신 길
흘리신 그 피가 나의 더러운 죄 사하셨네. 상한 나의 마음, 상한 나의 마음 지친 나의 영혼, 지친 나의 영혼 아직도 그 동굴에 갇혀 있는 것입니까? 내 십자가 회복하네. 주님의 그 피가, 주님의 그 피가 나를 구했네. 영원한 생명을 주셨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아버지 가치로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아버지 주님, 내가 누군지 다시 한번 깨닫길 원합니다. 예수님 자리, 아버지는 내가 주님의 그 생명으로 아버지 다시 살게 된 아버지 오늘의 바라바인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십자가는 자리바꿈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자리, 죄책감이 자유함으로, 상처가 치유로, 갈등이 화목으로, 염려가 평강으로, 열등감이 자존감으로, 물질이 유쾌함으로, 가난이 부여로, 위기가 기회로, 저주가 축복으로, 죽음이 영생으로 바뀌는 그 자리로 주님 나아갑니다. 주여, 예수님 자리 인생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둠의 동굴에 갇혀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를 통해 회복과 치유와 주님 아버지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주여 아버지 주님 하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굴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아버지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 누구인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에 속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붙드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주님의 귀한 존재임을 잊지 않고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물보다 십자가 나의 죄인하여 홀로 가신 길 걸음걸음마다 흘리신 그 피가 나의 더러운 죄 사하셨네. 사랑의 마음 진 나의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회복하네, 회복하네. 주님의 그 피가 나를 구했네. 영원한 생명을 주셨네. 나 이제 아네 그 피의 의미를, 눈물의 의미를 나는 알았네. 자기를 내어주어 세상을 구했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우리를 구했네. 그 피가 우리를 구했네. 주님의 그 사랑이 주님의 그 사랑 나 한 사람 나를 구원했네. 주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네. 그리고 그 신적 교환소 십자가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자유 안에 여러분 동굴에 갇혀있지 않길 원합니다. 모든 죄 사해졌네. 당신을 구하시려 이 땅에 오신 주, 나 이제 그 피로 영원히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우리를 구원했네. 그 피가 우리를 구원했네.
향해 오신 주, 나 이제 그 피로 영원히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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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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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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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거기서 내 죄 씻겼네. 거기서 내 죄시 신적 교환이 일어났어요. 이제 주의 사 나를 향해 흐르네. 나를 향해 흐르네. 그 자리 바꿈의 자리 십자가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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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깊은 강에서 깊은 강에서 주 나를 일으키셨도다.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 예수 자유 주셨네. 예수 자유 주셨네. 이런 십자가는 자리 바꿈의 자리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자리입니다. 죄책감이 자유함, 상처가 치유로, 갈등이 화목으로, 염려가 평강으로, 열등감이 자존감으로, 우울증이 유쾌함으로, 가난이 부여로, 위기가 기회로, 저주가 축복으로, 죽음이 영생으로 바뀌는 그 자리, 주님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가 걷는 길을 보기에 족구엄하며 조그마한 속지 마세요. 그들의 가치관단으로 자원을 매우 접어서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외롭지만 여러분 우리 자존감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계셔 예수님 자리인 우리를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니.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예수님 자리인 우리는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우리 같이 일어나 찬양 드릴까요? 우리는 함께 이를 선택한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예수님 자리인 우리는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자존감 회복되길 원합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하나님, 내가 누군지 다시 한번 이 시간 깨닫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그 평가, 아버지 그것에 우리가 아버지 때로는 너무나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가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자존심은 낮추고 자존감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내가 누군지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아버지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자리 바꾸는데 아버지 정말 그 예수님 자리 바로 내가 그 존재임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십자가 자리 바꿈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동굴에 갇혀있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수치감, 무력감, 절망감, 실패감, 비하감, 틀렸다 끝났다는 그 동굴에서 나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예수님과 운명을 같이 하게 된 내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죄책감이 자유함으로, 상처가 치유로, 갈등이 화목으로, 염려가 평강으로, 열등감이 자존감으로, 우울증이 유쾌함으로, 가난이 부유로, 위기가 기회로, 저주가 축복으로, 죽음이 영생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약한 내가 강하게 되는, 주님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부흥을 경험하는 그 자리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때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사랑하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감화의 통 인도하심으로 예수님 자리인 그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가정과 삶의 터전에서 또 사랑하는 자녀들, 주여, 또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